시편 80편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를 음악적으로 이렇게 부호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오늘 본문 80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거기 보면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2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절에도 있고요. 쭉 내려가 보면 또 7절에도 있고 계속해서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회복이란 뜻이에요. 회복, restore란 뜻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 79편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남한국 유다가 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허물어지고 또 성벽도 허물어지고 나라가 없는 상태. 사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거든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사역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위기로부터 회복시켜달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면 1절 요셉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요? 우리는 누굽니다. 이런 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요? 우리는 뭡니다. 계속 그런 표현으로 반복이 됩니다. 거기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요. 2절 에브라임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제 계속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그리고 7절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이게 시편 기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백. 서양권 사람들은 고백을 많이 하고 이 동양권 사람들은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쁨이란 말을 많이 해요. 주소서.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이 서양 사람들은 주소서란 말이 많이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거의 고백입니다. 고백. 지금 여기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도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 다음에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아삽의 기도의 근간을 이루는 단어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 나와요. 거기 쭉 가보면 맨 끝에도 한번 나오죠.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럼 14절도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의 근간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지금 아삽은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보니까요, Almighty God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다 써놓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요, 전능하신 O Lord God Almigh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Almighty God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삽이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겁니다.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주 심플하면서도 힘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중심이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거 왜 그럴까요? 물론 경우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할 때는요, 심플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뜻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요.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은 절대 통치권자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시면서 온 세계 만민을 다 통치하시는,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삽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그렇죠. 밖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성전이 없다니까요. 아삽은 성전에서 평생 조상 대대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예요. 사역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신 믿듯이 예수 믿지 마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 미신 믿는 거예요. 언제나 절대적인 말씀이 이렇게 보면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막 뜨거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기는 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뜨겁지 않아? 그런데 오히려 제가 쭉 놓고 보면 그분들이 훨씬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거 가지고 막 열정만 갖고 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저도 모태 교인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모태 교인,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모태 교인. 모태 교인들이 보면 10명 중에 한 6, 7명은요 뿌리가 있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맹숭맹숭한 것 같아요. 모태 교인들은 뭐 하라고 그러면 못해, 뭐 하라고 하면 못해. 그래서 못해라잖아요. 못해.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보면요 뿌리가 분명해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처럼 나중에 디모데처럼 이렇게, 디모데는 뭐죠? 모태교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처럼 나중에 믿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도 이제 워낙 신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먼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먼저 되는 경우는 있으나 어떤 위기를 딱 만났을 때 보면 알아요. 보면 이분들은 모태교인 못해.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뜨겁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이렇게 쌓여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공부해가면서 성경을 묵상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이 쌓여가면 그것이 우리 믿음과 기도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흔들림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분명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절대 통치권자, 절대 통치권자다. 그러니 지금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8절서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15절까지예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무슨 얘기냐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일하셨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나간 날을 너무 이렇게 자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신앙적인 것은요, 지나간 날을 회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교훈 삼고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과거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과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터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꾸 회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때는 이렇게 하셨었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었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었지. 그러면서 아,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 미래의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애굽에서 굽어보시고 그 이 포도나무를 곤고하소서. 쭉 말씀을 해요.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그것이 소화되고 착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나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서 구원도 역시 회복입니다. 예. 그 맨 앞에 보면 restore 3 days.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이라고 표현된 건 다 회복입니다. 회복.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다 무너진 상태잖아요. 다 무너진 상태. 하나님이 무너진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니까 아삽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회복을, 그런 회복,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회복을 하실 수 있다고 안 믿었으면 이런 기도 했겠어요? 믿었으니까 한 거지.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기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남의 기도를 베껴서 하지 않는 한, 뭐 써서 한다 해도 내 기도를 하는 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칼날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를 막 꾸며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진짜 하는 기도, 진짜 하는 기도. 네, 기도를 꾸며서도 합니까? 하죠. 꾸며서도 합니다. 진짜 내 믿음이 아닌데 그냥 막 이렇게 막 아름답게 하려고. 기도는 아름답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짧아도 좋아요. 1분 기도해도 괜찮아요.
짧아도 좋으니까 진짜 내 믿음을 가지고 진짜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것저것 다 이렇게 그냥 조합해서 하는 기도는 내가 볼 때 그거는 그냥 사람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 거는 가능하면 우리가 안 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는 진짜 내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부족해도, 적어도, 약해도,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 진짜고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예, 진짜 기도, 믿음의 표현. 그러니까 아삽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예, 기도는 곧 믿음의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려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해도 상대에 따라서 맞는 어휘를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애들하고 말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신단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가 애들하고 대화할 때는 애들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하고 대화, 어른도 똑같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어휘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휘가. 우리의 용어가 달라지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표현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기도를 해야 돼요. 짧아도 단 2마디를 해도 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파요. 아파요.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내 믿음을 담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파요. 그 내 믿음. 그 안에 내 중심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0편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아삽의 기도의 근간은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 그가 의지하고 있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말 하나하나가 바로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공부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면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깊이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네. 이 말씀이네. 이게 참, 아삽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참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갔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양떼같이 지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고백해 보자고요. 모든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고백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각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만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보죠.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다 똑같은 일 하는데 틀립니다. 다 이게 레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네. 그 조영구 목사님, 천국 가신 조영구 목사님이 그 영어 설교를 잘하세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의식이 있는 날까지 영어 설교를 매일 읽었다잖아요. 우리말 성경 읽고 외우고 또 영어 자기가 써놓은 그 영어 성경 영어 설교 원문 읽고 계속
근데 그분이 사용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제가 발견했어요. 꼭 그분이 있어요. 꼭 그분만 쓰시는 아주 특이한 단어. 근데 그분의 영어 설교를 제가 한두 편 들었겠습니까? 많이 들었죠. 참 영어 설교를 잘하십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미국에 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문법적으로 봐도요, 아주 간결하게. 근데 그분이 쓰시는 단어 딱 하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그분만의 독특한, 그 tremendous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tremendous라고 좀 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아주 놀랍고, 기이하고, 아주 그 기적적인 그 하나님, tremendous God,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 하나님을 사역의 현장에서 놀랍고 기이하고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분은 꼭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설교할 때 tremendous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주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랍고 기이하다. 여러분만의 그 신앙적인 단어,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함축해서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무슨 단어를 잘 쓰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분별력이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인 기존이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시편 8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가를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과 나라와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절대적 통치권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원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지식 없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